1서,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8장에서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어려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예. 이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예.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이 의미는 대단히 폭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친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섬김, 봉사, 구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야말로 전천후 사역을 총괄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새로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가 되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경계하라는 이 표현은 대단히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이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면 경계해야 할 적 그리스도들이 정말 사방에 널리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요한 사도는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저희가, 적 그리스도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사도 요한의 초대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로 활약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적 그리스도가 저절로 생기는 법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가 그랬고 신천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기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의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이유로 요한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떠났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싸우다가 떠난 것입니까?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뒤에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고 그래서 아니함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인성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곧 또 하나님 되심, 신성도 고백하는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동시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 고백의 표현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성육신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부활하심 등의 그런 모든 사건들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 대표적인 여호와의 증인 등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기독교는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성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성자,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가 하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중요합니다. 1세기 시대,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너무나 많은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맞춤법을 보아도 적어도 한 세대인 30년 내지 40년이 지나게 되면 맞춤법을 새롭게 정리하여 표준을 정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는 변하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시대는 변하고 세월은 달라져 언어의 규칙이라든지 기준은 새로워지지만 말씀의 정신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들을 적 그리스도로 대해야 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심은 그래도 인정하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신앙적으로 혼란을 주었던 이단 그룹 중에 하나가 가현설을 주장했던 적 그리스도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성육신의 영광, 곧 동정녀 탄생, 요셉의 가정에서 자라나심, 그리고 먹고 마심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심,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림, 그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그런 주장에 따라가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그런 주장을 하는 그룹들을 그의 공동체에서 떼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서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서나 우리에게는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을 보게 되면 성도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는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이 거의 비슷합니다. 목사님이 가보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가 통일교회 아마 가봐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 신자하고 자기들의 핵심 멤버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피가름의 교리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다녀도 들어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감추어진 그 교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이라는 단어는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끝단자. 처음과 중간은 똑같다는 것이고, 그러니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감정적인 열정만 가지고서는 무슨 재주로 그것이 틀렸다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똑같아서 혼돈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가게 만들다가 나중에 가서 이것이 다르구나 했을 때는 이미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알고도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간혹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미 끝을 알고 나서는 아무리 주변에서 건면해도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의 시제의 말을 빌리게 되면 이미 누비콘 강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단을 경계하고 적 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함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요한 사도는 요한 2서, 요한 3서에 가면서 계속해서 바로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런 이단의 정체들이 아까 중간을 가린 채 우리와 똑같았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습니다. 기독교와 똑같습니다. 라고 그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양의 가죽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경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들과 다른 대처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은 오늘 앞에 있는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면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삶에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도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도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도덕적인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아니하면 죽여서라도 그들의 어떤 뜻과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불미스럽게도 이단에 관계되는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이 있느냐 하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매장하고 그런 일로 신문방송에 드러나 있지만 여전히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이 정도까지 되면 알 텐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아까 말한 대로 끝까지 왔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알고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해야 할 목회 사역 부분 중에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그 부분에서 초대교회의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단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적그리스도, 즉 미혹해 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서 보호받는 중요한 첫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러한 성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은 요한조차도 그들은 자신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 사도의 가르침조차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같은 공동체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동령녀 탄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룹들이 어떻게 요한 사도의 사도적 지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전혀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과 다른 신앙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특징은 세력을 항상 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연대, 뭐 시민연대, 하물연대 이렇게 하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파워를 형성하고 그리고 사회에 어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연대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속한 적그리스도들도 연대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암이라 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인과 마주 앉아서 밤을 샌들 그들이 손을 들고 죽기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겠노라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정욕이라든지 그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몇 배, 몇십 배의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서도는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에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우리가 군대로 말하면 비상경계력을 내려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21세기를 영적 전쟁의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부탁합니다.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들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덥석덥석 물어갈 사람들을 사탄 마귀는 찾아다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기 원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깨어 있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생활, 내가 깨어있을 때 다른 사람도 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고 다른 사람이 깨어있을 때 우리 공동체, 우리 평안의 공동체가 늘 깨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여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의 영적 세기를 더럽히고 있는 이단 사상들이 행행하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게 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넓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도 말씀에 분명히 서지 못할 때 이단에게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요한사도의 간극한 그 겉면의 말씀과 같이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삶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늘 분별력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정말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